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9월 22일, 현재 시각 오전 8시 35분입니다. 35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하실 경은 마치마니까야 10번 사티파타나 마음의 관찰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이 이제 색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빨간색, 녹색, 파란색, 흰색,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색들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인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이죠. 황색, 적색, 흰색, 파란색,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할 때는 더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면 명색에 있어서 그 색의 다양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들은 그 색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음악가들은 소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이제 소리도 색에 이제 저기 하는 거죠.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또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엉키게 되면은 색과 색에 관계된 윈냐나에 이제 얽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윤회가 계속되는 것이죠.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부처님 법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 이런 거죠. 최상의 이익이 될 겁니다. 부처님 법은. 거기에 대한 얘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색이 깊고 색이 이제 칠식주의처라는 방식으로 산야와 함께 인식이나 인지라는 것과 함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깊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층들을, 그러한 구조들을 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부처님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또 유사하게 사리불 정도 돼야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얼개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이제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법에 공부하는데, 지금은 부처님 그 법이 말법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일 거다, 이 생각이 됩니다. 비구니계를 줄 때 팔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정법의 시대가 1000년에서 500년으로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니까야를 통해서, 그래서 개괄적인 것은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그리고 법에 검증하고 세세하고 뜻과 표현들, 의미와 그 제시의 구체적인 것들은 우다카니카야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가 너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런 것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말법 시대에서 사티라는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이제 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굉장히 깊고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뭐 욕계, 색계, 무색계, 그다음에 십이연기 뭐 등등, 그다음에 육입처, 식,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서 그 전체를 다 꿰뚫다 볼 수 없죠. 사티가 위치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사티란 말이죠. 사티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는 팔정도에 있죠. 업지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윤회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팔정도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견이 끌고 가고 정견은 정정진, 정념이 함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티는 거기 있지. 거기까지만 공부해도 좋죠. 그런데 그 사티가 지속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사마디가 돼요. 사마디는 왜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알기 위해서.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쳐가는 거, 이거 이제 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그 뭐랄까, 지도를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들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나가는 구조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아가는 공부 방식으로 37 조도품이 있고, 그 조도품은 왜? 야냐를 위해서. 야냐는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해탈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탈하기 위해서다. 그건 어디에 되어 있어요? 마지막 117번경에 보면 10 정도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9번에 정경경에 10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사띠가 뭐냐, 이제 이런 거기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면서, 그럼 이제 사띠가 뭐냐? 제가 한 25년 전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알아차림이래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경을 보는데 경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나오질 않아요. 이 지금 같이 공부하는 요게 이제 초기불전 해석이고 전재성법 선생의 해석 두 가지다 보는데, 전재성 씨 번역에서는 책임이라고, 여기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띠는 뭐뭐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뭐뭇을 떠오르다, 뭐뭇을 현존시키다, 어떤 법을 유지하고 키워내고, 이런 단어로 보여. 그러니까 사티 사마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해 가면 정말로 세상에 알록달록한 것에 숨어서 연기하고 연기 속 연기가 되고, 그 연기는 이제 윤회와 관계되어 있죠. 윤회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논할 게 없죠. 그건 일단 윤회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는 이제 부처님 법의 경계를 이런 하나의 중요한 그 표징이 되긴 하죠. 윤회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뭐 단면론이고, 뭐 이런 그 육사 외도들도 이제 그중에 일부가 그랬었죠. 네. 그분들하고는 아직은 그분들하고는 이렇게 논쟁에서 시간을 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윤회를 마치는 것이 그 부처님 공부의 목적인데, 윤회가 없다 이런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윤회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고통들, 두카에 기반한 고통이죠. 두카는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30일 경계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메비우스띠처럼 끝없이 걷습니다. 지옥도 갔다가 또 지옥도 갔다가 또 지옥도 갔다가, 간혹 아기도 되다가 축생도 됐다가, 아주 간혹 인간도 됐다가, 더 간혹 이제 천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성주회용은 또 다른 그 측면이죠. 주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 이러한 존재들의 그 지옥불을 내적으로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옥불을 무엇으로 끌 것이냐. 그럼 부처님 법으로 끈다는 거죠. 뭘로? 정견을 기반한 사띠로서 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사띠는 그럼 어떤 법이 있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까야를 까야로 있게 하고, 외단화를 외단화로 알게 하고, 찌따를 찌따로 알게 하고, 단마를 단마로 알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게 사띠, 그 법이 자리 잡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자리 잡게 한다. 자, 사띠를 확립한다는 게 뭐라고요? 까야를 까야로 알고 확립하게 한다. 아, 이게 까야구나, 이게 외단하구나, 이게 찌따구나, 이게 단마구나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기반에서 법들을 분간해 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단마위자야, 팩법각지이고, 그 다음에 그걸 노력하는 게 정진각지이고, 그걸 쭉 이어가는 게 사마디 삼보장가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가 없이 이제 삐띠 이런 것들도 생기죠. 뭐 세상에 단계 없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창문 앞에 밤들이 이거 가는데, 그 밤이 있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밤도 떨어져야 되고, 심어져야 되고, 거기에 또 좋은 종자를 접을 붙여야 되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물이 흐르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올 봄에 핀 밤꽃이 지금 익어갑니다. 그런 단계 없이 밤만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그러한 노력들 없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최상의 이익은 뭐냐?
법을 듣는 거예요, 법을. 근데 부처님 법이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를 해 가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사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티는 사마디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마디는 뭐냐면 어떤 법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위치를 사마디라고 해요. 그럼 법들을, 어떤 법들을 먼저 보게 하냐? 까야를 까야로, 외다나로, 찌따로, 담마로,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게 사티빠따나라는 경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까야는 뭐냐? 까야는 인간에서는 요 형태를 지니서 이렇게 집적이 되었죠. 그래서 쓰임에 따라서 사리라라고 하는 단어나 아니면 또 까발레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까야라는 단어나 이렇게 써요. 깔레바레네요. 이게 이제 그 로이타사가 나온 세상경에서 나온 겁니다. 한길의 몸에서 할 때 쓴 단어예요. 그럼 뭐 또 다른 단어들도 있겠죠. 그 몸이라는 단어들이. 그러면 이 까야의 몸은 뭐냐? 30일 경계 중에서 인간의 경계와 관계되어서 집적되어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까야를 바르게 하면 외다나, 찌따, 담마와 함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외다나는 뭐냐? 모아서 경험하는 거다. 모아서 경험하는 거다. 그럼 집적되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모아지겠죠. 모든 집적이 여기 다 집적되어 있잖아요. 담마도 집적되어 있고, 외다나도 집적되어 있고, 찌따도 집적되어 있고, 물질도 집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적된 것들이 이제 왜 집적이 되느냐? 이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집적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집적이 되냐, 요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요걸.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또 잠깐 사티는 왜 공부한다고요? 예, 사마디를 내기 위해서. 사마디는 왜요? 도가를 내기 위해서. 도가는 왜요? 30일 경계를 떠나기 위해서. 그때 잠깐 다시 조금 제가 정리가 조금 미진하네요. 자, 사티는 사마디를 내고, 사마디는 야냐를 내고, 야냐는 위무띠를 내고, 위무띠는 왜요? 빨라, 도가를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든 주장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는 주장은 그냥 특히 부처님 법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근거 없는 주장들은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거의 없다. 왜냐면 근거가 있어도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부처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부처님 법이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담마와 위나야에 에서 점검해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담마라는 게 뭐 여러 가지죠. 그러나 부처님, 여기서 담마라는 부처님 법이에요.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처님 법이 새겨져 있는 경에서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반야경은 반야경도 봐야죠. 근데 반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출처가 뭐냐?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니까야에 잘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띠는 사마디, 사마디는 야냐, 야냐는 뭐라고요? 위무띠.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위라고 맞고는, 그러니까 도가, 사양사과의 도가 위라가의 문제를 해결한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무띠에 뭐가 있다? 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죠? 다시 보세요. 위라고. 자, 라가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룻바라가, 마노, 우더쩌, 아위자. 요게 어디에 있어요? 오상분결에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가 있고, 그걸 해서 위라가에서 벗어나는 과가 있다. 어떻게 위라가의 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타빠나 마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죠. 탐냄으로써 위라가죠. 탐냄을 떠남으로써의 나감이 있고, 해탈로서 사양사과잖아요. 바 있는 바. 탐냄의 떠남이 나감이다. 도이다. 그것은 어떻게 있는가? 그것은 소타빠나에서는 견의 의미를 지으면 바른 견해에 의한 탐냄으로부터 바른 견해는 삿된 견해에 의한 탐냄으로부터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번뇌와 구성요소에 의한 라가로부터 위라가로 떠난다. 외부에 드러난 일체의 모습에 의한 탐냄으로부터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제가 봤을 때 개금차하고 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럼 어떻게 해탈의 과인가? 어떻게 해서인가? 어떻게 그 해탈로서 도가가 있는가? 애류가는 순간, 요거 이제 똑같은 그걸 설명을 쭉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 방식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욕심나죠. 그 다음에 그 벗어남의 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방식이 삼마와짜라는 게 있다. 우리가 정어라고 하죠. 받아들이면은 뭘 받아들인다? 정견에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미차 와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팔정도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탈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정도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팔정도의 토대로 해서 야냐가 생기고 위무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본이 뭐다? 정견이다. 정견의 그 구성요소로서 뭐가 있냐면 빠냐발야 빠냐인드리야.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빠냐는 사띠아와 함께 하잖아요. 오려오근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소개적 차원에서 살짝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하는 그 공부 방식이 사실은 저도 다 알지 못하니까 뭐냐면 소개하는 차원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위목하가 있고 위무띠가 있어요. 위목하는 풀려난 장소들, 해결된 장소들, 이런 뜻이에요. 위무띠는 풀려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위무띠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 것을 이야기하고, 위목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위목하를.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위목하가 있다. 그럼 뭐냐? 이런 세 가지 해탈이 있다. 이때는 위무띠가 된 게 아니에요. 공성에 의한 해탈. 공을 보면은 위무띠에 얽혀있는 라가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라가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라가의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떻게 된다? 모든 게 공이구나. 그래서 뭐냐면 나타난 리미터가 막 이쁘고 욕심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공성인 것을 알아요. 잡으면은 공성을 이해 못하고 잡아버리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람을 지내지 않아요. 그것이 해탈하는 그런 장소예요. 해탈의 장소. 8가지 해탈, 8해탈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위목가를. 아까 위무띠하고 단어가 달라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했냐? 저기 빠티삼비다마카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해탈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요 68가지나 있대요. 68가지. 그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으로부터의 벗어남에 의한 해탈, 밖으로부터 벗어남에 의한 해탈, 양적으로부터 벗어남의 해탈, 요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팎은 양극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극단. 양극단은 미래, 과거, 이것도 양극단입니다. 안팎도 양극단입니다. 즉 시공에 관계된 건 다 양극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원출처가 뭐냐면은 안과 밖이에요. 요건 왜 필요하냐?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사티파타나 공부할 때 법령처에 보세요. 유깁처가 쌍요자로 묶여 있다. 요 유깁처는 내입처, 외입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쌍요자로 묶여 있어요. 외입처는 어디하고 관계돼요? 밖에 30일 경계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이게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묶여 있다. 자, 이제 그러면 먼저 저번에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고 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본다 이런 뜻이요. 마음의 관찰. 비구들이요. 자, 소리 같이 내세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라가, 금방 나왔죠. 라가가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탐욕을 여인 마음을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토사. 토사는 잘못됨 이런 단어예요. 잘못됨. 이게 한바탕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토사가 잘못된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 뭐뭇의 잘못됨이기도 하고 그냥 도사 자체로 쓸 때 잘못된 이런 거.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 두라는 게 도가 이제 S 앞에서 이제 도로 바뀌었어요. 그 잘못된 이런 말이지. 잘못된 것이 무엇과 함께 잘못된 것이 이런 뜻이에요.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빠져나뛰어야 한다. 성냄을 여인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뭐 하죠? 꿰뚫어 안다. 없으면 없다고. 수측한 마음을 수측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지금 도사모와 라가 써졌고, 수축한 마음, 고귀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수축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접하는 것이 작고 위험하면 수축이 되잖아요. 그게 고귀하면은 커져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윗야나에 있어요. 윗야나에. 그래서 무엇이 찢다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저번에도 했지만 또 오늘은 시간상 못할 텐데, 달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마음의 대표적인 단어로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윈야냐 다투라는 단어를 써요. 윈야나 다투. 어떤 요소, 관계되는, 이러면 다투는 관계되는 그런 걸 쓰지 않겠어요? 관계되는 윈야나의 그 대표적인 그 연결어가 찌따예요. 찌따를 이해할 때 뭘로 이해한다? 윈야나 다투로 이해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귀한 법을 듣고 그 윈야나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귀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위가 있는 마음을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더 이상의 뭐가 있겠구나.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111번경에 나오죠. 맞지만 더 높은 뭐가 있겠구나 해서 쌀붙다가 색계 1선에서 색계 2선, 색계 3선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삼매에 든 마음을 삼매에 든 마음이라 한다. 이 삼매는 어떠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해되거나 저항된 요소로부터 막아낼 수 있고 필요한 대상에 머물 수 있다. 그 윈야에 머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으로 이렇게 됐네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안팎으로. 이게 뭐냐면 아까 안과 밖을 아는 건 뭘 아는 거냐? 유깁처를 아는 거예요. 유깁처를 아는 건 뭘 아는 거다? 고를 아는 거예요. 고를. 사성제를. 근데 유깁처는 어떻게 해서 알려지느냐? 만호를 이해함으로써, 만호가 감각기관이고 법을 감각한다는 걸 알므로써. 그래 이게 만호가 선법과 불선법에 가잖아요. 또 만호가 선법에 머물면서 해탈과 열반 쪽을 지향할 수 있는 요니소 마나시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대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 제가 밤나무를 봐요. 그럼 밤나무에 관계된 식을 보는 거잖아요. 식을 접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밤나무와 관계돼 묶여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만 밤나무 자체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30일 경계는 그냥 공이에요, 공. 형성된 것을 해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주의를 들이지 않으면 있지 않아요. 주의를 줘야만 일어나요. 주의를 주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공의 작은 경, 큰 경 맞지만 120번, 22, 123번에 나와 있죠.
이제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저기 내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아까 여기 보면 마음을 느끼며 마시겠노라. 마음을 느끼며 아나파나사티를 이야기해요. 그때 그러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길게 부처님 법을 받아들임과 익힘과 이런 말. 여기 보면 아싸가 익히다 이런 말이, 익히다. 이게 보면 노세란 단어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익히다 어디에 나와요? 보니까 이번에 안바타경에 보니까 아싸 자체가 익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사나마 명사형 전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싸싸 빠싸싸 할 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야? 안으로 익힌다 할 때 아싸를 익히고, 밖으로 익힌다 할 때 보세요. 아싸가 있는데 B가 붙었어요. 그래요. 빠라 할 때 아마 저는 합쳐진 거라고 봐요. 빠싸싸, 밖으로 익힌다 이런 단어예요. 마음이란 무엇인가? 의식을 지닌 마음으로 찢다, 마노, 마나싸, 하다야, 빤다라. 이건 의욕 없으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깨끗함인데 의욕 없으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마노아야타나 마노인들이야. 그 다음에 윈냐나 칸다. 그걸로부터 하는 마노 뭐라고 생겨난 마노, 염자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노 윈냐나 다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보면 되죠. 아나빠나에서 논하는 저기 마음이라는 건 뭐냐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 거기에서 마음은 마음의 작용, 그다음 심장, 깨끗함, 다시 마노가 여기 있죠. 마노아야따나, 마노인들이야, 윈냐나 칸도. 그러한 마노 이렇게 돼 있고, 요러한 마노에서의 윈냐나 다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십시오. 윈냐나 다투.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마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걸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윈냐나를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윈냐나 다투에 지금 만호가 가 있느냐. 이게 뭐다? 이게 저기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죠. 이렇게 이제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사티라는 게 그 법이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까야의 법이 있게 한다. 외다는 법이 있게 한다. 찌따 있게. 찌따를 알아야 찌따를 볼 거 아닙니까? 있게 잘 잡게 할 거 아닙니까? 찌따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찌따를 알겠어요? 애기들도 마음이 있고 강아지들도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렁이도 마음이 있어요. 자, 어떻게 미래를 바랍니까?
미래의 나의 눈은 이러할 것이고 형식들은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마음을 기울인다.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친애하는 이들이요 다시 다른 비구가 있어 법에 고향된 우더저는 고향됐다 이런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쁘고 틀리게 아니라 법으로서 선법 불선법으로 부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취하는 마음을 지닌다. 친애하는 이들이요. 그러나 그럼 그때 마음이 내부적으로 멈추거나 가라앉아 한 곳에 고정되어 정에 들어간다. 윈냐나 다투가 고정되었다. 그렇게 되면 사마디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만 더 보고 오늘 공부 끝나겠습니다. 친애하는 이들이요. 다시 다른 비구가 있어. 법에 이거 3번이 똑같네. 그럼 4번 하나 보죠. 이건 이제 비구니 거처경입니다. 47의 10번경. 그가 청정한 믿음을 고치하는 표상으로, 표상이 지금 리밋다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향하면 환희가 생긴다. 여기서 좀 아까 리밋다는 윈냐나 뭐라고 했는데 왜 또 표상이 있죠? 예, 윈냐나와 나마루빠는 연결가 되어 있어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라마루빠는 뭘로 나타나요? 이 표 리밋다, 아카사, 링가, 우데사에서 그때 리밋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향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향하면 모습은 특징, 이해, 성격 같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환희가 생기면 희열이 생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빠모자가 생기고 삐띠가 생긴다. 왜? 처음에 표상으로 해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희열이라는 것은 삐띠는 희열이 있는 거예요. 있는 자의 몸은 고요하다. 이때 몸은 까야를 이야기해요. 까야가 그럼 뭐 어떻게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집적되어 있는 거 이것이 안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웃었죠. 막 혼란스럽고 의심에 의해서 들뜨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빠스 하는 것은 수카, 그 법이 잘 자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행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잘 자리 잡으면 결과적으로 행복하죠. 하나의 파생된 결과나 과정이에요. 그것을 외다나에 저기가 뭡니까? 동서외다야띠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숙한 자의 찢다는 그 찢다가 그 윈냐나 다투에 머물게 된다 이런 단어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